안녕하세요. 전 유흥교회 위대한 남셀 박경일 집사입니다. 제 오늘 간증은 올해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이런 기회를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4년 전 얘기인데, 근데 아까 제가 좀 오래된 거라서 처음엔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한 권사님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너무 놀랍고 은혜로운 간증을 하셔갖고 제가 갑자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이지만 아주 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군인이었고요. 작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4년 전에 부대에서 그냥 운동을 종종 했었는데, 운동을 하는데 좀 숨이 빨리 가빠지는 거였어요. 예전보다 숨이 이렇게 빨리 차지하고, 그래서 좀 운동을 더 해야겠다. 운동을 그동안 제가 좀 소홀히 해서 그런가 하고 운동을 더 했죠. 이제 한 일주일 열흘 계속 뛰고 했는데 훨씬 더 숨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빨리 가빠지고, 숨 가빠지는 게 좀 그냥 숨 차는 거랑 좀 틀렸어요.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좀 쉬는데 그냥 쉬고 운동도 안 하는데도 그 숨 가빠지는 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있었지만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나중에는 이 계단을 반층을 올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숨이 너무 차가지고, 반층을 겨우 올라가면은 숨을 좀 이렇게 좀 숨을 이렇게 쉬는 게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100m 전력 질주하고 나서 이렇게 아주 헉헉대면서 쉬듯이 그 정도로 이렇게 숨을 몰아쉬어야 됐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 전에 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제가 그때 근무지가 용인이었는데 분당에 국군 수도병원이 있습니다. 군병원 가장 큰 병원이고 시설이 가장 높은 그 병원인데, 거기에 이제 면담을 요청을 갔죠. 가서 군의관님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좀 숨이 빨리 차서 왜 그런가 보러 왔다 했더니 이분이 그 전 환자 이제 진료하고 컴퓨터 막 입력하고 있다가 제가 얘기하니까는 저를 보더니 안색이 좀 안 좋고, 그랬더니 딴 건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제 눈 아래를 양쪽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더니 아무 전 얘기도 안 했는데 당장 입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원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심각한 거죠, 이제 저도. 그래서 빨리 피검사부터 하고 그냥 병실이 없으면은 자기 알아줄 테니까는 입원부터 하라, 수속을 하라 해서 피검사를 갔더니, 피검사한 데서도 그분이 잘 안 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피검사한 도중에 이분이 빨리 군의관한테 갔다 와야 된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갔다 왔다고 봤더니 피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됐는데, 왜 그랬냐면 제 병명은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병명은 순수 적혈구 무형성증이었어요. 우리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데 적혈구, 백혈구 만들어진데 적혈구가 만들어진 게 어느 순간에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면 일정 기간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자연 소모가 되고, 소모된 것만큼 이제 계속 생성이 돼서 보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는 소모만 되지 계속 이제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 가서 수치를 확인했을 때 그 헤모로빈 수치죠. 그러니까 우리 적혈구가 우리 피에 산소를 공급해서 그 기능을 하는데, 남자가 정상 수치가 13에서 한 17 정도가 정상이고 여자는 12에서 16 정도,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수치가 3.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갖고 제 몸을 돌리려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죠. 이게 점점 줄어들어갖고 이제 그 정도까지 됐는데, 그 군의관이 나중에 그러는데 그 정도 갖고 온 것만 해도 진짜 이건 기적이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저도 알았으면 왔겠죠. 근데 몰라서 하여튼 늦게는 갔지만은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했는데 근데 이 병명은, 이거는 아직 세계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약이 없는 거죠. 추정된 약만 있을 뿐이고 정확한 약이 없고 치료책이 이렇게 마땅치 않다. 계속 수혈을 받아야 되고 안 좋으면 평생 수혈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으면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를 잠깐 하길래 알았다고는 했지만은, 그 전에 그래도 우리 교회 쭉 있으면서 좀 치유 몇 번 있고 해가지고
이것도 제 그 전부터 이제 믿음으로 치유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좀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은 그렇게 먹고 했지만은 실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너무 이제 부담이 된 거죠. 앞으로 생활이나 뭐 아이에 대한 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때 다시 막 결단하고 했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참 마음이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 뭐 우리 성경책하고 고백기도 집하고 갖고 갈 건 다 갖고 와서 이제 고백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은 마음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제 밀려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걸 계속 거절하고 하여튼 그때부터 이 부정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제 안에서는 그 싸움이 아주 좀 치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계속 그럴 때마다 계속 고백을 하고 말씀을 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1년 전쯤에 크리스 목사님 그 영상 중에서 그런 말씀을 봤어요. 그 크리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당뇨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걸 그 전에 들어서 되게 좀 마음이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생각도 났고, 그렇지, 나에게 이건 물론 이 혈액암은 이건 나에게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더 의지적으로 더 이제 강하게 거절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았다는 이건 뭐 너무 많이 우리가 고백을 했었고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하고 뭐 그럴 때마다 그렇게 좀 고백을 잘 하고 나면은 기분은 좋아지죠. 뭐 기도 많이도 했고, 그러고 나면 그때 처음에는 혈액 검사를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만에 하기도 했고, 그래서 떨어지면 계속 또 수혈을 받고 처음에 그러니까 입원해가지고 제가 수혈을 되게 많이 받았죠. 3.7이니까는 뭐 이 정도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주 좀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 계속 소모만 되고 하니까는 피검사를 자주 수시로 하면서 이제 좀 모자라지면 다시 수혈을 받고.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주 좀 기도도 잘 되고 하고 나면 이 수치가 좀 좋아질 거는 기대가 있는데 어쩔 때 더 떨어지고 어쩔 때 조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뭐 보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내가 기준 둘 게 아니고 어차피 믿음으로 한다고 했으니까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은 실제 그 하기가 좀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왜 그 결과들 자꾸 보니까는 또 얘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 아니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 별로 관계없이 계속 거절하고 제가 원하는 거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검사를 많이 했죠. 검사 많이 한 것 중에 하나, CT를 이제 다 찍어봤는데, CT 찍다 보니까는 제 가슴 부분에 여기서 흉선종이라는 종양이 또 하나 발견된 거예요. 흉선이라는 거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 면역체계 역할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 이게 이제 그 필요가 없어가지고 퇴화되고 단백질화 되는 거였는데, 개중에 적은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게 종양으로 발전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그거였죠. 그거는 뭐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양성이라도 이건 악성으로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발견됐으면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동의했고, 그 제거 수술을 가르지 않고 이제 흉관경으로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할 때 이제 이 성대신경 왼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끊어진 거예요. 그건 그 전에 설명을 들었고 수술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의료사고는 아니었는데 잘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술 끝나고 보니까는 목소리가 안 나는 거죠. 제가 성대신경 한쪽이 이게 열려 있으니까는 계속 바람만 새고 말 한 번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하여튼 그건 뭐 저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건 별 딴 건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동안 몇 개월 동안 거의 말을 하긴 했지만 아주 힘들게 했고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흉선종이 제 그 질병, 그 적혈구 안 만들어진 거, 이거랑 좀 관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 혈액 질병 있는 사람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흉선종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제거했을 때 이게 완치가 된 경우가 그것도 한 10% 정도 있대요. 당연히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거를 했는데, 저도 그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거 수술했지만은 제거하면 바로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진 않았고, 혈액 그대로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 원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한 2달 이제 그 질병을 치료한 게 군병에서 시설이 안 되고, 능력과 시설이 안 돼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에 거기서 통원치료,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입원만 이제 군병원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똑같은 얘기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주는 약이 지금까지 개발된 게 완치된 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완화시키고 할 수 있는 약들 중에 하나가 효과가 그나마 좀 있는데, 그거는 말의 혈청에서 이제 추출한 거래요. 근데 이게 조금 효과는 있지만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조금 완화시킬지 모르지만 다른 장기에 너무 이 손상을 주는 거예요. 말의 것이 사람 몸에 들어오니까는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이나 폐나 이런 데 너무 막 손상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한 2, 3주 입원해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이 고통이 항암 치료한 거 그 이상으로 고통이 심하다고 그 얘기하길래, 전 그거 안 하겠다고. 고통이 부작용이 가장 없는 거 그걸 한번 권해달라고 하니까는, 그분도 그걸 권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안 좋은 약. 근데 제가 가장 약하고 하지만은 효과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부작용이 없는 거, 이제 그걸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복용을 했고, 그래서 2달 정도 입원했는데, 군병원에서는 하는 게 따로 없었어요. 거기서 치료하지도 않고 그냥 입원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혈을 받아서 제가 그때 뛰진 못하지만 충분히 일상생활은 될 만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깝도 하고, 그래서 군의관하고 서울대병원 교수님한테 상의를 드려가지고 좀 퇴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일상생활 되니까는 있으면 내가 오면 되니까는. 그래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의를 얻었고, 그때 서울대병원의 통원치료 기간이 처음엔 1주, 2주 만에 가다가 그때 4주 만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래서 다 동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혹시 이상이 되면 바로 오라고 얘기를 했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그때 우리 9시 기도 계속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기도 같이 계속 했었죠. 그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그때 잡은 게, 제가 했던 게, 병원에 있으면서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는 계속 했습니다. 계속하고, 병실에 있다 보니까는 한 6인실을 되다 보니까 하기가 좀 제한되는 게 있어서 잘 안 되면 좀 밖에 나와서 이제 따로 하고, 어떤 시간은 거의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고, 또 제가 있던 병동이 그 군병원, 여기 수도병원 가보면 6층에 있었는데 6층 한 반 쪽을 쓰는데, 거기는 하여튼 제일 좀 안 좋은 병, 불치병, 말기암 이런 분들만 있는 데였어요. 좀 다들 상태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해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환자한테 가서 이제 손 놓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또 복음도 많이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간호장교들이 보고 그걸 또 못하게 하거든요. 몇 번 걸려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했는데,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그걸 생각을 했어요.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골수에서 이제 피가 안 만들어지니까,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는, 골수에서 제가 피가 만들어지는 걸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예전에 TV에서 황지못인가요? 낙동강 원료? 거기 샘물 발원지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그런 영상을 예전에 한번 본 게 있어서, 골수에서도 내가 피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제 제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해서 골수를 쳐보니까는 몇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좀 관계된 구절을 해가지고 A4지에다가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몇 장 몇 절 하고, 개역개정, 킹제임스, 세번역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썼습니다. 써가지고 그걸 계속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읽고 고백하고 했어요. 계속 그 상상을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상상을 보면서 하니까는 그때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내 골수에서는 피가 너무나 잘 만들어진다. 너무나 건강한 좋은 피가 계속 잘 만들어지고 내 몸에 가득 채운다. 이런 고백을 계속 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추고 난 나았고 이미 나에겐 신선한 건강이 있다. 이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 바로 좋아진 건 아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안에서 그냥 다 낫다. 이런 너무나 잔잔한, 이건 뭐 감동이 오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 잔잔하게 그냥 다 낫어. 이런 감동이 왔어요. 너무 작게 왔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전 낫고 싶죠. 낫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나?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분명히 뭔가 아주 약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있었고, 근데 좋긴 좋은데 긴가인가 좀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몸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활력이 몸에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전엔 피가 없어지니까 소모가 되니까는 활력이 없어지거든요. 몸이 힘들고. 근데 뭔가 힘이 좀 나는 거예요. 막 확 난 건 아니지만 제가 약간 느낄 정도의 그런 활력이 생겼고, 그때가 통원 치료 가기 한 3일인가 4일 전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했죠. 점점 더 좋아지고 되게 기대를 갖고 갔는데, 근데 제가 퇴원할 때 그 수치가 9.6으로 수혈을 받아서 9.6으로 이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또 떨어지면 이제 또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4주 만에 갔을 때 수치가 11.9가 나왔어요. 2.3이지만 이건 엄청나게 큰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분이 이걸 보더니 아니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약이 아닌데 그 차트가 잘못됐나 이렇게 막 보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뭐 컴퓨터도 다 되고, 근데 제가 몸을 아니까는 그 말씀 드렸더니 진짜 놀랍 신기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4주차 갔을 때 12.9, 그리고 그 다음 4주차 갔을 때 13.7인가 해가지고 정상이었고, 15, 16을 지금 한 2개월에 한 번씩 가서 체크를 이제 한번 봤는데 계속 15, 16 이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은 30년은 안 됐지만 4년 지났는데 하여튼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계속 배우고 잘 배우고 하면서 진짜 그때 뭐 다 말씀드리긴 그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생각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거절하기 너무 쉬워졌고, 또 제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하니까는 그게 나중에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이렇게 된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만 잠깐 짧게 더 말씀드리면은 많은 검사 중에 이제 골수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골수 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좀 안 좋죠. 근데 골수 검사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얘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아픈 거라고. 아이들은 진짜 뭐 기절도 한대요. 막. 그 뼈를 마취를 안 하고 뼈속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게 엄청나게 아프죠. 그걸 한다는데 아프긴 싫은데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뭐 동의했죠. 동의해서 이제 군병원에서는 안 되고 서울대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이틀인가 입원해서 했는데 아무도 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입원했는데 빨리 얘기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기로 했는데 아침 일찍 그 시술한 두 분이 오시더니 그때 얘기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전에 하면 너무 두려워할까봐. 근데 그 얘기 그대로 하더라고요. 되게 아픈데 좀만 참으시라고. 그리고 한 10분 15분 걸리는데 너무 아프면은 자기가 잠깐 중단하고 할 테니까는 얘기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색 군인인데 그때 진짜 이 비명은 내가 안 질러야겠다. 딴 건 몰라도 비명만 안 질러야지 내가 하고 했는데 진짜 막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저희 치유에 대한 말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아까 제가 처음 올라왔을 때 이게 하였거든요. 그렇게 하얗듯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말씀도 생각 안 나고, 그런데 내가 그때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병실에서 시술하는데 바로 앞으로 가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딱 그랬어요. 내가 아프지 않기로 선택해야겠다.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냥 난 아프지 않아. 나 아프지 않은 걸 선택해. 이러고 했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 나의 목소리 난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건 치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엉치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골수를 채취하는데 엎드려 누웠죠. 누웠고 고개는 옆으로 돌리고, 마침 또
그 침대에 창살 같은 게 있어서 딱 잡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잡으려고 했는데 이분 옆에 있고, 그래서 전 조그만 소리로 계속 그 말씀만 고백했어요. 요한나인 목사 신앙 부족함이 없다. 계속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중얼중얼 거리고 하니까는 이상했는지 한다고 하는데 살마치 한 건 제가 알았어요. 살마치 한다고 했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꽤 지났어요. 꽤 지났는데 막 여기 누르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한 서너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아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마음 먹고 입 꽉 깨물고 있는데 이 사람 빨리 좀 하지. 안 하니까 더 막 긴장만 되고 나중에 좀 부화가 나더라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언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전 진짜 아무 감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리 참는 사람도 한도가 있지,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아무 이거 반응 없는 사람 처음이라고 진짜 안 아팠냐고. 이 할머니 생각했는데 아유 실력이 아주 좋아서 그러신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나중에 그걸 진짜 내 감각이 없었나 하고 되게 오랫동안 좀 생각했어요. 그 감각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 감각이 기억나는데, 어느 정도 감각이었냐면 면봉으로 우리 아주 살짝 달 듯 말 듯한 그 정도 감각이 2번 딱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군데를 했대요. 그 바늘이 좀 굵은 건데 하고 그 채취한 액을 다 보여주는데, 아니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도 아프다고 얘기도 안 했냐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끝났는데 제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이제 지나고 알았지만 아까 그 골수에서 만들어진 거 그걸 상상하고 한 게 나중에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비전이라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거 그거 잡는 거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는 그때 몰랐지만은 제가 원하니까 그걸 이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 있고 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해서 하면은, 말씀에 따라 선택해서 하면은 그것만 철회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은 그건 반드시 우리께 된다. 그런 교훈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간증이었지만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간증 기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신 우리 두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인실 팀장님 매주 찾아오셔서 진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같이 싸워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늦었지만 하여튼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